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교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경험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 경험 이거 했습니까? 안 했죠. 이거 할 차례죠. 예. 숙제 검사 오늘 한다고 했는데 혹시 숙제 검사 잘 준비를 다 하고 오신 분은요, 노트 숙제를 다 하셨다. 한 분, 두 분, 세 분. 많은 분들이 다 하셨네요. 할렐루야. 제가 이 시간에 다 검사를 못 해가지고요. 일괄적으로 주일날 여기 인터넷으로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을 포함 노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제출해 주시면 그 이외에는 숙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노트만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출하시면 제가 다 이렇게 확인을 꼼꼼하게 다 해서 절대로 건너뛰지 않고 꼼꼼한 확인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출석하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 301 교제 요거 단계를 지나면 이제 전도에 관련돼서는요 그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는 데까지 해보고, 사실은 오늘 요 경험 지나고 요 뒤에 사역 철학에 대해서는 전부 다 나오셔야 되는데 좀 오늘 빠지는 분들이 많아서 살짝 고민이 스럽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이거를 해야 되나. 근데 오후에도 남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해야 되겠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그 모양, 행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개성이라는 부분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경험이라는 부분입니다. 경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제가 기도 안 했죠?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301 교제 마지막 과를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도록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해서 이 땅에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 없어서 만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필요해서 만드는 거죠. 근데 필요해서 태어나게 한 겁니다. 근데 필요해서 태어났으니까 어때요?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쌍둥이도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필요해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필요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도록 우리를 이제까지 지나오면서 우리를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역을 결정짓는, 그리고 그 사역에 맞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여기 모든 것 안에는 다 포함된다는 거죠. 모든 것 안에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또 내가 어떤 잘못 선택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통해서도, 그것을 통해서도 그 경험을 하나님은 그 경험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분이 그냥 저는 깡패로 그냥 나쁜 죄를 짓다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령한 목사가 되려면 그럼 교도소를 몇 번 갔다 와야 되나 보다라고 해서 저도 세상 가서 사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고요. 그러한 부분조차도 하나님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원래 그 부분은 잘못된 선택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모든 것 안에는 그런 것들도 포함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소홀히 취급받는 분야가 바로 자신과의 경험, 이 부분이 조금 등한시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상처받고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여주는 경험들입니다. 삶의 가장 위대한 교훈들은 자신의 장점보다는 약점을 통해 오기 때문에 고통의 학교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에 깊은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남자들은 왜 군대 갔다 온 얘기를 그렇게 안 까먹을까요? 월남전을 참전했던 분들은요, 또 유교 전쟁을 참전했던 사람들은요, 정말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고통으로 뭔가를 인지한 것은요, 정말 안 까먹어요. 그래서 까먹지 않고 한평생 그 부분을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경험이라는 것은 매우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사역을 결정하는 데서 중요한 건데 좀 등한시 취급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의 경험은 영적 경험들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시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어떻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말씀을 경험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경험한다는 게 설교를 듣는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부딪혀 본 경험이 있느냐, 그 말씀대로 내 삶이 그곳에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요 제가 무슨 간신법을 가지고 있는 곳도 아니지만 대충 보면 자립해도 될 정도로 알아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다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이요 맞아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 그분은 그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있어 그러고 폭풍 공감을 해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반은 저런 문제가 좀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감을 잡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말씀을 경험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말씀에게 영적 경험이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고통의 경험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요즘 이 말씀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때려 패라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면 요즘 고발돼요. 그러나 매만 또 이렇게 하는 매만 있겠습니까? 강한 경고와 충고 이런 게 있겠죠. 부모들이 이런 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매와 같은 하나님에게 매를 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매를 맞은 게 여러분 하나님 미워서 때렸겠습니까? 아니요. 그 고통의 경험은요 한평생 쓰디쓴 양약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한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한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하시느니라. 고통의 경험한 그 교훈을 얻은 사람은요 상담이나 이런 거 할 때 자기와 비슷한 고통이 있는 사람을 잘 쓸어 안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왜 그까짓 것 가지고 그렇게 징징 짜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상처를 곱하기로 줘가지고요 완전히 덧정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고통의 경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아플까 하는 부분에 대한 얼마나 힘들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개만 끄덕거려도 그분의 마음이 이렇게 치유가 돼요. 자, 교육적 경험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3번입니다. 교육적 경험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잠언 4장 13절 말씀.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제자교육 성경 공부 그리고 그런 어떤 배우는 것들이 우리에게 교육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그 성경과 교회 학교에서 그 교육적 경험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리적 신앙훈련, 그리고 신앙의 토대, 뭐 풍성한 생명 이런 것들이 했습니다만은 저와 함께 이제 성막학교라든 이런 것들을 다 프로필로 이렇게 가져요. 저는 이런 교육적 경험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것들도 있겠죠. 그다음에 여러분 또 다른 어떤 세상에서 배운 교육적 경험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를 배웠다든지 그런 것들 다 이렇게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다 합쳐서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 쓰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경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 이것도 경험이에요. 하나님 부르신 경험이 있어야 누가 부르면 아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는 사역의 경험입니다. 사역의 경험. 5번 사역의 경험. 우리는 사역자가 안 됐는데 어떻게 사역의 경험을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떨결에 주방에도 들어가고 얼떨결에 전도회도 한번 나가보고 얼떨결에 이렇게 나는 그런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교도 가보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이런 사역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경험들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낭비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 섬기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을 위한 인적 사항란에 이런 경험들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프로필을 작성할 때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경험들, 고통스러운 경험들, 교육적 경험들, 사역적 경험들을 여러분이 이 뒤에 보면 이제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쓰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거 쓰는 것들이 좀 모호하고 애매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여러분 저는 이 교재를 통해서 16주 신앙훈련 이 교재를 통해서요 제일 강점을 찍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일과에 있어서 우리가 다 우두머리가 되고자 한다. 이건 다른 데서 못 본 어떤 그런 강점이에요. 정말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찍는 것이 있다 그러면요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행상을 이해하고 사역을 결정한다. 한 번도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요, 목사가 되고 난 뒤에도 누가 저한테 너는 이러니까 이런 영적 경험이 있고 또 이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너는 어떤 그런 성격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짚어주면서 너의 마음은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보게 해줬다 그러면 10대 때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내 프로필을 작성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인생에 훨씬 많은 시간 낭비와 에너지 낭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를 훨씬 쉽게 이해했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아무도 저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막연하게 이야기했죠. 20살 때 혹은 10대 때 막연하게 너는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간간히 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럼 왜 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없는데 왜 제가 가야 됩니까? 라고 의문만 자꾸 드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손자에게도 손녀에게도요 한번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준 것은 사역을 위해서 보내준 것이라면 한번 요 테두리 안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기 자신도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너에게는 이런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혹 그걸 모르겠거든, 그것만 보게 해도 뭔가를 이 아이가 선택하려고 할 때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앉아보자. 그리고 너에게는 이런 어떤 영적 경험이 있고 너는 이런 개성을 가지고 있고 네 마음의 열정 어릴 때 보면 항상 그거 보면 눈이 반짝 띄었고 뭐 게임하면 눈이 반짝 띈 거 말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나와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그렇게 보게 해준다 그러면요 훨씬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잘할 때 열매가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맞지 않는 사역을 자꾸만 하면 어떻게 돼요? 사역이라는 게 여러분 꼭 교회 안에서 있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기여하는 삶 모든 것이 사역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역과 직장의 일이 맞는 사람. 누굴까요? 네. 근데 다른 분은 그게 안 되는가요? 아니, 저는 된다고 봅니다. 우리 조정순 군사님도 위건사님도 그죠? 어떤 사람이 내가 소개한 좋은 땅과 입지를 잘 설명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업이 번창하든지 공장이 잘 된다든지 그리고 또 거기에 뭐 전원주택을 잘 꾸미게 이렇게 잘 한다든지 그러면 지나갈 때마다 그러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아는 우리 그 처가집적인 행이 있는데 한강 다리를 지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다리 내가 났어 그러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토목공사는 줄 알았어요. AC빔 작업을 하는데 볼트 몇 개 조이고 저 다리 내가 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사역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행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여하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모양과 행상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한번 박스 안에 있는 글을 읽어봅시다. 성공이란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고 만드신 분야에서 사역할 때 옵니다. 성공이란 단어에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누구를 밟고 올라서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적 성공이라는 거 뭐냐면요, 하나님이 딱 우리를 태어나게 할 때 활에다가 화살을 장전해 가지고 조기 광역에다가 너는 저리로 날아가 하고 관역에다 땅 쐈어요. 그럼 이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면서 관역을 향해서 딱 부딪히면 성공이에요. 근데 이 화살이 가기 싫은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래가지고 저렇게 돌아가지고 수풀이나 어디 가서 박히면 화살을 찾을 수가 없어요. 관역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실패죠. 그래서 목적이 인도하는 삶, 저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 갈 때 무엇과 비교하지 않죠. 그것은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관역을 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성공이다 실패가 없는 거예요. 누구 다른 화살과 비교해서 성공의 실패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관역을 향하여 나는 완주하였느냐 못하였느냐, 거기에 정확하게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하였느냐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죠, 다들요. 누구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니까. 누구보다 내가 뭐 어떻게 돈 좀 있으세요? 상속세를 뭐 10조 얼마를 내는 뭐 우리나라 1년 상속세 총 그다야 8조인가 그러는데 누구는 상속세를 10조인가요? 뭐 10조를 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돈을 벌려면 그 정도 벌어야지. 그러다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앞으로 수준을 크게 더 잡겠어요. 다 나는 그 밑이면 가난한 줄 알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행복은 없는 거예요. 행복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내가 완주를 했어.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 행복하잖아요. 저는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오늘 하루만큼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 뜻을 잘 받들고 그렇게 가면서 하는데, 저는 전 세계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 요만큼도 안 보태고 이제 누구도 안 부러워요. 정말 저는 행복한 목사. 왜냐하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다니까. 요즘 제가 이렇게 치맥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저녁에 이렇게 서 있으면요, 행복감이 밀려와요. 행복감이 밀려온다는 게 뭐냐면 바람이 싹 스치면요, 시간이 너무 새로운 거예요. 하루가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노을이 지는 것도 너무 이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밀려오면서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면 뭐 넥타이 10개 메고 다니냐. 괜히 머리만 더 아파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오늘도 정은이하고
오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정은이하고 나하고는 차 타면 항상 대화가 똑같아. 그래서 오늘 내가 선제 공격을 했죠. 나는 오늘 아침에 저녁에 들깨 칼국수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정은이는 또 뭐 이상한 걸 먹었다고, 뭔지 미국 말이라 모르겠어요. 지가 만들어 먹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오는데 너무 행복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참 행복합니다. 시작. 진정성을 가지고 하십시오. 근데 성공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왜 그렇습니까? 그건 저는 목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원래 그 하라고 한 거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행복한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그런 것들을 다 찾을 때 행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경험이라는 부분은 이제 차차 여러분이 이제 요 핵심만 알면은 영적 경험, 고통 경험, 이런 교육적 경험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이 잘 이렇게 체크해 가면은 경험은 특별히 이렇습니다. 경험이라는 부분은요, 사실은 좀 가소평가되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제가 사람을 만나보면 사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동기도 경험이더라고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사역을 발견했을 때 제일 반짝합니다. 반짝하면서 바로 알아채요. 이거 내가 전에 해본 건데, 해본 거를 근거로 해서 자신감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부분은 특별히 좀 고려하면 좋은데, 그래 안 해도 본능적으로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이 항상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너무 앞서서 달릴 때도 조금은 있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그런 인광교회 사역의 철학에 대해서 오늘 이제 여기 좀 힘을 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자, 사역에 관하여, 이 관자가 보통 뭐냐면, 모든 학문과 모든 걸 배우는 것은요, 이 관이 중요합니다. 왜 관이 중요하냐면은 개념 정리거든요. 개념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쉽게 이해가 돼요. 그죠? 기독교 세계관, 성경관, 구원관, 이 관하여 이렇게 한다는 하나님에 관하여, 그건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지고 거기에 살이 붙게 되는 그 모든 학문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역에 관하여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럼 사역은 뭐냐? 한성태 권사님, 사역은 뭡니까? 자, 이 공부 다 해오셨잖아요. 이거 다 읽어보고 오신 거죠. 설마 여러분 오면서 이거 오늘 내 일주일 동안 가 있다가 숙제라는 이유가 그거 펴보라는 건데 그냥 덜렁덜렁 들고 오시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집에서 하면 다 하고 오셨잖아. 그죠? 목사님 다 한 건데 제가 자꾸만 이야기하시나 그러는 분들 아니십니까?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사역으로의 부름을 포함합니다. 모든 성도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구원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은사가 주어졌다고 권세가 주어졌으며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좀 줬다면 구원을 받게 되고 권세를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오게 되고 한 모든 것들은 뭐 하려고? 자빠져 놀아라고요? 뭐 하려고? 사역하라고. 우리에게 준 모든 힘들은 다 사역을 하라고 주신 힘이다. 이걸 딱 결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렀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를요? 예수 믿은 사람들을요. 그래서 사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사역을 교회 안에서만 사역으로 고정하지 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며 섬기는 모든 일은 사역에 해당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 사역이 직업도 그 속에 들어가는 거고 가정생활도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사역, 직장사역, 교회사역 다 사역인 거예요. 그게 그 사역이라는 말 자체의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 사람은요 내가 좋고 나쁘게 선택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직장도 가정도 교회 사역도 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라고 하신 것을 내게 그것에 합당하도록
나를 만드신 것을 이해하고 그 사역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 만약에 되면 10대 때부터요, 이게 딱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하라고 한 사역을 이해하고 그렇게 나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 그렇게 사역을 선택했다면 행복한 사람, 그 출발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갈등이 별로 없어요. 갈등이 있어도 기꺼이 극복합니다. 그래서 사역에 대한 관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내게 결정을 해줬다. 세상 사람은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자녀에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결정해 준 것이고 그 결정에 그런 힌트들, 그런 결정을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증거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나라고 하는 5가지의 그 테두리 안의 모양을 이해할 때 알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사역입니다. 동의하십니까? 3번, 기능이 사역의 행태를 결정합니다. 기능이 사역의 행태를 결정합니다. 무슨 기능이요? 우리의 기능이 사역의 행태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기능이 삼각형이고 우리의 기능이 네모라면 삼각형은 삼각형에 해당되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되고 네모는 네모에 해당되는 테두리 안에 들어갈 때 어느 것이 귀하고 천하다가 아니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번에 우리 집사람하고 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안중 수영장에서 수영장을 한시적으로 인원을 제한해서 오픈을 하더라고요. 근데 인원을 제한해서 오픈을 하는데 남자 5명, 여자 5명 해가지고 선착순 뭐 10명 이렇게 해서 그런 거고 성 비율을 왜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수영하는데 뭐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서 뭐 미팅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영장에서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항만에 그 배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이게 평택항에 대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그 일을 어제 아래 갔다 왔어요. 지역의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항만을 쭉 설명을 물동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항구 이런 걸 설명하는데 재밌더라고요. 컨테이너도 다 색깔 따라 그 내용물이 다르더만요. 그런 것도 알고 재밌었거든요. 근데 다 직원들이 여자예요. 여자가 다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바다에서 일을 하는데 왜 여자들이 저렇게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넌지시 한번 해줘. 그거 성차별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철저하게 성차별이에요. 왜 그러냐면 남자 여자가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다르다는 얘기는 누가 월등하고 하등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 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도록 결정을 해주신 것이 있어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맞도록 하는데 물론 그 중에 거스리는 사람이 있죠. 뭐 여자가 막 하는 사람도 있고 남자가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다 뭐냐면 돌연변이에요. 근데 남자는 남자가 적합하고 유리한 게 있고 여자는 여자가 적합하고 유리한 게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여자이면 여자인 강점을 발휘해서 살면 편하게 살아요. 근데 막 여자가 혼자 소도 잡고 막 여자가 막 전사처럼 설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남자들이 다 여자처럼 있잖아요. 이러고 이래요. 근데 반대로 여자가 그런 힘이 있어도 난 여자야. 그러고 내가 남자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잖아요. 힘으로는. 그럼 어떻게? 애교로 이겨야지.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면 잘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정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성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정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여자 남자만 그러냐? 사람도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 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이유는 사역이 달라서. 그래서 기능이 사역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할 때 뭐냐면 더 행복해져요. 그리고 더
10분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이 사역을 행태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형성하였는지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 원하는 사역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을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형성하셨다. 특별하다의 강점을 찍어야 됩니다. 특별하게 만드셨다. 4번,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발전시키고 사용해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누구나 어떤 분야에서는 만점입니다. 누구나 이웃에게 기여할 것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발전시키고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고 온전한 예배를, 세상에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생각을 해보면 동의됩니다. 청지기는 뭐예요? 청지기는 뭐냐면은 주인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이야기한 것을 행하는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청지기가 지 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가 주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면 내가 사역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역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또 다른 말로 그것은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는 자로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역이라는 단어를 빼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부인할 사람이 얘기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성경이 하는 말씀을 따라 무조건 순종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에 대해서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형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그렇게 따르고 가는 것이 뭐냐면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태도 자체가 뭐냐면 예배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에 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면 이 얘기에서 한번 다룬 것 같은데요. 예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예배는요 항복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내 모든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예배.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예배의 연장풍산에서 나의 몸을 드렸는데 지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삽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이 뭐 꺼려 잡수시든지 뭐 어떻게 하시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가는 거죠. 이게 청지기잖아요. 근데 그걸 그래서 그 청지기로서 네가 어떻게 사느냐를 뭘로 가지고 알겠냐 이 말이에요. 맨날 말로만 내가 청지기라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세포 하나를 엄마의 모태에서 만들어서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하고 그러한 마음의 열정을 일으키게 하고 그런 개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고 그런 영적 은사를 받게 하고 그래서 나를 다듬어서 만들었다면 그것이 적합한 곳에 기꺼이 나를 드리는 것, 이게 청지기요 예배자요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해 준 것을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한번 봅시다. 은사를 분별함으로써 사역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사역함으로써 은사를 발전시킵니다. 은사는 한 부분입니다. 그 은사로 분분해서 내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역함으로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대개 은사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유 이런 거 몇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사역을 하면 그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발견하게 돼요. 다양한 은사들을. 6번, 자신의 영적 형상과 사역이 일치하는 증거는 사역에 열매가 있고만, 그럼 내가 그게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걸 통해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라는 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선한 어떤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게 만족이 있어. 이거 하면 할수록 정말 이 부분에 보람도 있고 만족도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힘든 것보다도 보람과 만족이 더 있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것이 내 사역에 맞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데 오늘 나도 죽지 못해 살았구나 라고 하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만 그 일은 굉장히 나한테 만족스럽지 않죠. 그런데요, 하루를 지나는데 오늘 정말 대견해, 참 수고했어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쓱 돌아보니까 내가 한 어떤 그런 사역과 이런 것들 열매들이 더디긴 해도 뭐가 맺히고 보이고 이래요. 행복하네. 이런 농사를 짓는 사람도요, 어떤 이게 서민가포에 노는 농사 짓는 분 보니까 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특용 이런 것 같은데 그걸 하겠다고 오는 사람이 오면 한번 좀 보십시오 이렇게 보라 그래요. 보라 그러고 이러는데 보고 있다가 그래서 그거 좀 종자순 주고 좀 기술 전수해달라고 하면 집에 가세요. 당신은 이거 못 짓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밭 좀 보세요 켜놓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가 좀 하는데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들어오세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무슨 근거로 그 사람은 보내고 이 사람은 하락하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몇 마디 해보고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당장 꺼서 뭔가 돈을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이 분야에 그것에 애착을 가지고 배우고 그래서 거기에서 돈 이상의 삶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이게 그 작물 하나 키우는 그게 자식 같아. 그래서 너무 이쁘고 막 부인의 속이 터져요. 맨날 하우스 짓고 이러니까 돈 좀 생기면 막 하우스 짓고 이러니까 속이 터지는데 자기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사명입니다. 그 사역입니다. 뭐 어떻게 그거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돈 이상의 만족이고, 그리고 돈은 그걸로 해가지고 버는 쪽쪽 크다 다 채문해가지고 그러는데도 그걸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요 온 천하는 것은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그 일이 지치겠어 안 지치겠어요? 안 지쳐요.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행복과 성공이 뭡니까? 이런 인생에 그런 어떤 만족과 기쁨이 있는 저녁을 보낼 수 있다 그러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렇게 HB 공사 쭉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녁 때가 돼서 갈 때 되면 제가 목사라고 또 열심히 인사를 하고 저도 그냥 극진히 인사를 합니다. 머리를 구해서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하는데 가는 모습을 보면 그 일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연세가 좀 드셨지만 높은 데 올라가고 그러지만 그 얼굴에 번지는 그 만족감이라는 게 다 보여요. 진짜 보여요. 행복해 보이는 거죠.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가 나도 저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녁이 되는데 오늘도 죽지 못해 살았구나 이러면 너무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맞도록 해서 그런 행복감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세 개가 다 되면 기가 막혀요. 가정 사역, 직장 사역, 교회 사역이 다 막 너무 행복해. 그러면 이건 뭐 인생은 더 이상 그 사람은요, 뭐 누구도 부러워하면 안 돼. 뭐 10억 상속세도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인생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행복한 일이 있어도요, 이 사람은 그걸 잘 이기네요. 근데 너무 불행한 건 뭐냐면 셋 다 나는 사역과 열매와 만족이 없다. 심각한 상태예요. 다른 게 달리 심각한 게 아니라 행복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행복을 알아야 되거든요. 행복을. 할렐루야. 행복을 한 곳에만 있어도 행복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제가 해군했을 때 그 배수리를 들어가면 문간이 있는데 배미창을 이렇게 샌들어 가지고 쫙 막 까내는 분이 있어. 일을 정말 리얼하게 막 와일드하고 재밌게 해서 빨려 들어가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 요거만 끝내면 이제 토요일 지나면
어디를 가느냐면 이 사람이 암벽 등반을 해요. 그거 갈 생각에 막 이걸 하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거야. 아니 죽으려고 그 벼랑끝을 그렇게 절벽을 왜 끼고 올라가냐고 내가 그랬더니 뭐로 말하지만 해. 그 올라가는 순간 세상이 다 잊어버려지고 자기 존재의 이유가 막 그 있대. 야, 제가 목회하면서 생각하기에는 그 장면이 잊을 수가 없어요. 뭐 희망의 벅찬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생활 끝나고 토요일 오 해피 토요일 이제 내일은 주일 가는 거야 할렐루야 막 이런 분이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사역이 딱 배치가 되면 그래요. 근데 교회 사역이 배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주일이 오는 것이 기다리지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사역은 우리에게 뭐냐면 살아가는 동기를 부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기가 맛있는 거 먹는 거면 그저 비만으로 죽거나 아니면은 뭐 이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게 많겠어요. 돈이 고갈돼가 죽거나. 근데 사역이 우리 살아가는 동기인 사람은요. 지나가는 데마다 달라져요. 길이 달라지고 그게 주변에 사람이 달라지고 거룩한 영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놀던 열매가 있고 만족이 있고 그 속에 넘치는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 교인이 되고 영적으로 성숙함의 사역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공교에서는 사역하기 위해서는 상기 두 과목을 택하고 101, 201 구원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그리고 201 우리가 어떻게 성숙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 것들 통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몸, 자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해야 우리가 교회 안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국지교회를 통하여 사역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국지교회라는 말은 총체적으로 인간교회 뭐 또 다른 어떤 교회 이름들을 대고 그 교회 안에 딱 멤버로 소속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역의 헌신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잘 몰랐죠. 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역 자체를 헌신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교회에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잘 보십시오. 교회라는 게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 혼자서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 복수가 돼야 돼요. 두세 사람은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 10사람이 모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10사람 안에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사역자들을 거기에 모아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본인이 사역자인 줄을 몰라요. 본인이 그런 은사가 있는 것을 몰라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이시고 유기체인데 교회가 멈춰 있는 거죠. 마이크가 이어서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탁 놨는데 얘가 가만히 있어요. 그럼 바닥에 깨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교회에 제공하셨다. 우리의 임무는 이런 사람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발견하고 등록하고 훈련시키고 지원하는 일입니다. 누가요? 교회의 중심에 있는 시스템 안에 그와 같은 사역자를 발견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 교회는 선택된 재직들을 통하여 운영되기보다는 영적 은사를 근거로 해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역하기 위해 사람들을 선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교회 사역 철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88년의 역사 가운데 인간교회 사역 철학이 정리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갖다 내가 쓰는 거예요. 쓸 겁니다. 계속 제가 목회할 때는. 그 다음에 제가 은퇴하고 나서 바꾸려면 바꿨어요. 더 좋은 게 있으면.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때가 돼서 직분을 받고 어떤 분이 진짜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 자꾸 아직도 없는 집사람
못 달았냐? 집사가 세상 사람 무슨 계급장인 줄 알아요. 그리고 너 교회 다닌 지 얼마 된다? 아직 장로가 안 되냐? 뭐 건사가 안 되냐? 심지어는 장로 고시를 장로님들 우리 앞으로 장로님 되신 분들은 이제 우리 나사렛 교단은 감독님을 잘 만나가지고 장로 고시가 없어졌습니다. 장로 고시가 없어졌어요. 목사 고시도 없앴습니다. 이야, 대단한 감독님. 공부 안 해도 돼요 이제. 예. 그런데 그래서 뭐 집사 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럼 또 진짜 장로고시를 보는데 목사님 저 그 담임 목사님 그러더라고. 아, 저 권사님 이번에 꼭 장로고시 통과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안 그러면 다른 교회 갈 거라고 얘기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지방에는 위탁을 받아 하는 거니까 그 교회 어렵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어요. 붙었죠. 누가 뭘 왜 떨어뜨려요 그거를요. 그죠? 뭐 컨닝을 하든 뭐라든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택된 재직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선택된 재직들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대립시키려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초대교회는 뭐냐면은 영적 은사를 근거로 해서 운영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교사가 누가 되냐? 아, 말씀 은사, 가르치는 은사가 왔구나. 사도가 누가 되느냐? 비전을 선포하고 선포한 비전을 가지고 선포했더니 그것에 영향이 나타나가지고 교회가 개척이 됐어. 그럼 사도예요. 초대교회 사도는 사도 시대가 있고 속사도가 있는 거거든요. 속사도를 어떻게 결정했냐면은 이제부터 네가 사도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사도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제자 교육을 받았어. 그리고 또 목 사역을 해 하다가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했더니 그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런 일이 한 번 있고 두 번 있으면 사도가 선포를 해준 겁니다. 너에게 이런 영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너는 사도다 라고 해줘서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다 모든 저 사람은 이제 사도다 하고 그가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것들이 교부입니다. 교부. 교부라는 것은 가톨릭 용어가 아니라 성경이 온전히 우리에게 정경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 시기에 이 사람들이 그런 정통성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교부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직분이라는 게. 영향력이 사역을 하다 영향력이 나타나고 나타나면 그렇게 하고. 침례교회는 회중교회라 그래요. 침례교회는 왜 회중교회냐면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들 다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그 회중교회라는 것 신학적인 것을 공부한 것도 있겠지만 그전에는요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기서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기도에 영향도 나타나고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의 은사가 있고 그러면요 그 회중이 앞으로 이분은 우리가 주회중으로 목회자로 우리가 섬깁시다 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서 그분을 개척하고 목사로 인정을 해줘. 그 회중이 목회자로 인정을 해줬다 이거예요. 그 회중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에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런 열매가 나타나니 당신이 이제 목사입니다. 이게 회중교회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교단이 별로 구속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회중교회가 중심이니까. 근데 이것은 본래 초대교회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오늘날은 너무나 이런 것들과 멀리 떨어져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사역 철학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이렇게 온 것도 전통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런 직분에서 이렇게 된 것도 전통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꼭 사역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영적 은사와 그 사람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가 사역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럼 실제적인 예는 어떤 것일까요? 실제적인 예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김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면 우리 안에서 뭐 어떤 그런 행사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성교장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분이 전체 큰 살림을 많이 해봤어. 은사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 일처리가 잘해. 그러면 그 시기만큼은 그 사람한테 총대를 맡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저쪽에 있을 때 김장을 하면 진짜 핵심 멤버가 하모,
집사님하고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끝발로면 목사가 더 끝발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시락하면 치고 뭐 배추물 포기 하라고 하고 이래야지. 근데 이 하모 집사님은 김장하는 순간만큼은 목사님은 나의 시다발이 그리고 목사님 딱히 소금 자르고 오세요. 그럼 소금 자르고 그리고 제가 3년을 김장을 배워가 지금은 이제 소금지 딱 실 수 있어요. 간 다 잡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언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괜히 계급장 내세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공동체안에 준 은사를 가지고 그런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사회 철학입니다. 우리 카페를 꾸미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1년 내내 카페 한 번도 안 가는 분 계세요? 또 뭐 한 달에 한 번 가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에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요, 안중에 생긴 카페는 모두 가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좋아, 카페를 우리가 디자인을 뭐 이쁘게 돈 생각하지 않고 한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될까요? 1년에 한 번도 안 가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가는 사람, 가도 별로 그런 거 그냥 아이고 차만 썩긴 하네 오는 사람, 가서 사진 찍고 골놓고 뭐하고 한 사람 누가 해야 될까요? 목사가 해야 됩니까? 목사가 아니면 장로님이 하실 건가요? 은사에 그리고 할 수 있는 돕는 거,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철학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렇게 하면 훨씬 교회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바뀌어요. 역동적으로. 여러분 집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녀나 손자나 그 어떤 일에 사안에 따라서 그 아이들에게 딱 맡겨봐야 됩니다. 미국 가정이 잘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자녀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딱 맡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서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 소프트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가정 안에서 뭔가 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영향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애가 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자, 4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앞에 가고 이제 뭐 왜 얘기 들었는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저도. 4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사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사업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김신호 청년, 교회는 몸이지 사업이 아닌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제가 학교 때 만난 동기 중에 참 지혜로운 애가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학생 이게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 교수님 제가 그걸 알면 여기 있겠습니까? 맹대답이었어요. 모르니까 여기 있죠. 사업이 아니다는 이야기는 어떠냐, 이윤을 추구하거나 이익을 추구하는 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지만 조직이 우선이 아니라 유기체 그 자체가 생명체인 것처럼 그런 어떤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업적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너무 정말 토양이 너무 좋아. 인간교회는요. 제가 안중을 샅샅이 뒤댔는데 우리 교회만큼 이 장년부가 열려있는 마음과 정말 영혼을 생각하는 교회는 없어요. 진짜요. 단추가 열려가지고 영혼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주일학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일학교 예산이 좀 많이 들어온 거. 올해는 우리 주일학교가 너무 열악하니까 뭔가 좀 예산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흥시킵시다 그랬더니 당회가 열렸는데 당회에서요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정말 한국교회 전설 같은 말인데요. 그 당회 수석 장로님, 항상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장로님들 항상 장로님들이 정말 어록을 잘 남겼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주일학생들이 헌금을 하면 얼마 한다고 거기다 그런 예산을 퍼지르느냐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숨이 탁 막혀가지고 막 이걸 설명하자니까 또 일곱처럼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건 사역의 철학을 하는 거예요. 미리 다 이야기를 해놔야 돼요. 교회는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사업은 뭐예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경제 논리가 그잖아요. 효과를 얻는 거. 이게 경제예요, 경제. 이게 사업은 뭐 투자한 거 뭐 뽑아야 돼. 교회는 투자한 만큼 10배 투자고 뽑는 게 아니라 다 날려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해야 돼요. 예수님 몸이니까. 할렐루야. 네. 그게 사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기관이 아니고 유기적인 생명체이다. 그러므로 본교회는 사역을 극대화하고 관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를 정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의 DNA입니다. 사역을 극대화하고 관리를 극소화하기 위해 구조를 정합니다. 제가 구성원에서 왜 뛰쳐나오냐면요. 다 좋은데 진짜 못 견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달에 한 번씩 구성원 대한본령에다가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집사람한테 맡기거든. 하루 왼쪽에 앉아가 뭐 하느냐면 정말 한 달에 현금 25만 원 나오고 전교인 합쳐봐야 30명이 채 되지 않는 시골 교회에 보고서가 10장이에요. 10장의 보고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재정보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인원보고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했다니까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원보고부터 해가지고 뭐까지 보고하느냐면 신방을 몇 시간 다녔는지를 보고를 해요. 그걸 해가지고 보고서를 한 달에 한 번씩 우편으로 보내. 와, 왜 이럴까? 근데 연구를 했죠. 제가 또 머리가 좋으니까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를 딱 해보니까 교회는 300개, 구성원은 3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나사렛하고 비슷한데 규모는 훨씬 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사회사비는 이런 게 많죠. 본부 직원이, 본부에 있는 목회자 직원이요 30명도 넘어요. 아니 300개 교회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본부에 있는 직원이 30명이 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앉아가 뭐 하겠어요?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 보고 받아가지고 쓸데없이 소리장난 하다가 그리고 그걸로 가지고 또 뭐 해가지고 또 어디 영국에다가 보고하고 뭐 그래 보고해가 뭐 하는데 나 막 그것 때문에 머리 지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도 어떻게 하냐면 보고는 안 받아요. 이거니까 저녁에 구역 보고 뭐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왜 받아요? 그거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구역이 부응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구역 이게 이런 거죠. 구역장이 사명에 불타요. 그럼 보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도 이게 디모데가 얼마나 잘 되어 있냐면 디모데에 매일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오늘 뭘 했는지는 거 안 합니다. 그거를 보고받아야 될 정도면요 사역 그만해야죠. 아니 전도사가 보고를 받아야 될 정도로 사명감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냥 다른 일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전도사님? 보고 받는다면 그러면 보고하면 그러면 딴짓거리 안 하고 다녀요? 더 잘하고 다녀요. 대천에 구세훈교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여자 전도사님이요. 한번 보세요. 교인이 200명쯤 됐는데 그 중에 120명을 이 여자 전도사 혼자 전도했어요. 근데 이 여자 전도사님에게 그 담임 목사님한테 요구한 게 딱 나 간섭하지 마세요 이거였어. 진짜. 그래서 이 전도사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 목사님도 안 물어. 그냥 기도원 가고 싶으면 기도원 갔다 일주일 있다 내려오기도 하고 출근하고 싶으면 출근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마음대로 냅둬. 왜 놔뒀을까요? 냅둬야 전도를 더 잘하는 거예요. 이게 뭐 유기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그 양심과 마음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보고를 다 없앨 수는 없죠. 근데 그런 것 중에 서로 이렇게 보정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기본적인 건 그렇게 행정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적어도 사역에 대해서는 돈이 가고 그래서 영수증도 처리해도 다 해야 된다고 생각. 그거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 그런 자율성과 독립성과 결정권을 부여해 주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5,000명이 되면 우리 교회 시스템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됩니다. 진짜 기분 나쁘게 아무도 올 때가 9시, 12시까지 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앞으로 5,000명이 되면 믿지 않는 눈빛인데 될 줄로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교회가 막 지금 있는 그 교회처럼 행정적인 막 안 할 겁니다.
진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 정도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해바라기 프로포즈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선 바자회를 한다 하면 이 교구 단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교교, 즉 한 뭐 5,000명 같으면 한 100명이나 200명 단위의 그 커뮤니티가, 이런 일교구가 모든 정권을, 재정은 교회에서 이렇게 서포트해 주지만 행사 내용 그런 거 다 이름을 해서 거기서 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협조만 요청한 것만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지방 분권화 시킬 거예요. 그게 뭐 유기체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 모든 걸 세팅해서 딱 맞춰놓으면요, 이게 전체주의거든. 중국하고 이 공산주의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이런 전체주의나 이런 시스템은요, 독창성이나 창의성이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대응 능력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유기적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이 창의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요, 교회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치고 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짧게 한 게 아닙니다. 많은 걸 봤는데 이 자율성이 동의되면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제가 배드민턴하다 만난 항모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공회를 다니다 교회를 지금 한 30년째 안 다녀요. 이분이 왜 안 다니게 되느냐면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랬어요. 이분이 11개 구역을 혼자서 돌았어요. 막 재력도 뭐 그렇게 힘들고 그러니까 엄마가 유언을 남겼으니까, 그래서 구역장을 하면서 여기도 부흥시키고 여기도 해가지고 막 다닌 거예요. 근데 성공회 있으면서 너는 팽신도고 왜 그렇게 하고 다녀? 그러고 신부가 잘라버린 거예요. 그 길로 손 놔버리고 그 뒤로 교회도 안 갔지만은, 왜 그래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게 했더니 그렇게 뻗어갔는데 그거를 턱 쳐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유기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적 핵심의 근거만 벗어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발전하는 거죠.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저는 원래 나사렛 교인이 아니지만 앞으로 뭐 나사렛 목사로서 은퇴하고 이렇게 나사렛의 멤버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집단에서 왔기 때문에 보는 건데, 나사렛 교회가 폭발적 부흥할 수 있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감독 되려고 분들은 이야기하면 콧방귀만 껴서 내가 더 이상 말을 안 하는데, 나사렛 교회는 감독 교회가 아니에요. 감독 교회이면서도 감독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재정적으로 뭐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나사렛의 강점은 뭐냐면 교리입니다. 교리. 그러면 교리 공동체로서 교리적 합의와 교리적 그런 어떤 핵심에 동의하는 모든 부분을 다 써놔야 돼요. 써놨고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두면요, 쉽게 천교에도 넘어갈 수 있어요. 독립교단은 교단이 한 해에 300교회씩 늘었습니다. 지금은 좀 주춤합니다만, 그래서 한 1,300개, 지금 한 2,000, 3,000개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다 약간 이제 공격도 받고 이런 게 이러지만은, 근데 거기에 논리가 이거거든요. 가장 오래된 신경 하나를 고백하는 걸 동의하면 다 교회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뭐예요? 교리 공동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나사렛 교단은 아직도 미국의 그런 어떤 중앙본부의 그런 기침 소리에 갱기를 하는 그런 약골화되어 있는 행정적 그런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문화하고 여기 문화가 같으냐고,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데 그걸 그렇게 신봉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안에서 순발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교리 공동체로서의 그것만 가지면, 이게 뭐냐면 자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체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그러면 좋습니다. 이야기가 맞나 틀리냐, 초대교회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초대교회 바울과 야고보의 갈등이 뭐예요? 야고보는 유대주의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조차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는 게 맞냐 틀리냐, 조직이고 행정인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바울이 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께서 세례를 주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어떻게 합니까? 맞다 하고 손 들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행정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이미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리고 초대 이방인으로 갔던 그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건 유기적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행정은 뭐냐면 그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포트하고 채워가고 해서 그걸 잘한다 하고 이렇게 밀어주는 게 돼야 되는데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 안 돼, 뭐해 망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 통해요? 중국이나 통하는 거예요. 북한이나. 그걸 전체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어떤 DNA는 뭐냐면 초대교회 DNA는 유기즘. 이해되십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좀 까먹지 마시고, 근데 그 유기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풀어놓아 다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게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나 안 맞나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멘토를 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것을 하는 것들이 교회 행정부하고 또 사역 전문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런 일들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5천 명의 교회는요 5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잘 좀 이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로서 동원될 때 교회의 성장의 균형을 잡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온몸에 더 크게 유익을 주는 사역들이 어느 일개 사역보다 앞장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이기심이라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이 크고 적으면서 더 그것이 높고 낮다 이런 뜻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축구는 11명이 하잖아요. 축구는 11명인데 관중은 뭡니까? 골을 넣는 선수에게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혼자 그 경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 도와준 사람도 있고 수비한 사람도 있고 또 골대를 지킨 사람도 있고 그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데 골을 넣었던 사람이 내가 잘났으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함께 했던 도와준 우리는 팀이라는 의식이 있을 때 그 팀이 늘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 목사의 역할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목사들의 최고의 임무는 성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사역자이고 목사들은 훈련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사역발전센터의 목적은 본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영적 은사, 마음, 능력, 개성과 경험을 최대로 살려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사역센터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고 그런 거죠. 모든 성도는 의미 있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역을 발견하며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교회에서는 사역보다도 개인이 더 중점을 둡니다. 사역보다도 개인에 더 중점을 둡니다. 사역을 하다가 뭔 일이 데미지가 생겨서 뭐가 안 됐어요. 뭐가 이렇게 잘못되었어요. 그럼 거기서 이게 그 사람 상처받나 안 받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이런 실패를 했지만 거기서 사역자를 개인이 자기의 사역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난 이게 아니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고 이런 최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조심스럽게 그 부분의 가능성을 나타낸 사람이 있죠. 이걸 더 중점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더 중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뭐냐면 이런 말이 싸움에 지고 전쟁에 이기고란 말이 있어요. 싸움에 지고 전쟁에 이기는 게 있는가 하면 싸움에 이기고 전쟁에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합니까? 싸움에 지더라도 전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움은 지더라도 전쟁을 이겨야 되는 거죠. 동의하는 이분들이 좀 큰일 날 양반들이 오늘 아무래도 9시까지 가야 돼. 이해되십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싸움을 이겨. 다 이겼어. 다 이겼는데 끝나고 보니까 전쟁이 진 거예요. 대마가 죽어버린 거예요. 아다리 떼먹었는데 근데 그 말에 대마가 죽어버렸어. 이거 판이 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짓.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통하여 사람에게 중점을 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그런 은사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훨씬 더 크다.
그죠? 훨씬 더 크다. 세상에 여러분 역사를 뒤져보면요, 전쟁에 지고 온 장수를 목배는 죽고는 살아남은 적이 없어요. 전쟁에 지고 온 장수를 말입니다. 너 졌지 책임져 하고 목을 땡 치잖아요. 그런 왕은요 절대로 제국을 넓힌 적도 없고 살아남은 적이 없어요. 왜? 그 적하고 싸워서 진 장수야말로 정보의 보고예요. 왜 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걔들이 무슨 무기를 잘 아는 생존자이고 지휘관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아는 것만 털어넣어도 그 다음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목을 베버렸어. 그또 다는 또 죽지. 계속 죽여. 그래 다 죽거나 누가 남아? 지 혼자 지도 죽어야지 뭐.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아까 몇 번까지 했습니까? 예. 이제 4번 할 차례죠. 그죠? 각 담당 책임자들은 자신의 돌보는 사역자들에게 훈련, 격려, 인도,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건데도요. 괜히 텃세가 있어요. 텃세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지가 언제부터 뭐 이쪽에 성교회 같은데 이런데 막 그런 게 생기고 성교를 부숴버려야 돼요. 그런 건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정보를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소스를 제공해주고 자료를 주고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길을 여주고 다 이렇게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줘야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에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거 다음에 또 뭐 찾아보면 설명할게요. 그다음 훈련에 관하여 모든 지도자가 다 배우는 자입니다. 배우기를 중단하는 바로 그때가 지도하기를 중단하는 때입니다. 이건 여러분 대맹제입니다. 대맹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목회도 그만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미리 훈련받는 것보다는 현지 훈련에 중점을 둡니다. 행함으로써 제일 잘 배웁니다. 사람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일들을 위임합니다. 현장 중심으로 가르친다 이런 이야기예요. 현장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나 뭐 이런 데처럼 제자계 교재가 많지 않습니다. 이걸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만 하면 기본적인 사역자는 다 끝나요. 근데 다른 데 뭡니까? 너 책 몇 권 했어. 그리고 몇 시간 했어.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런 사랑의 교회 중심으로 그런 제자 교육은 스펙을 높였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바꾸는 일은 그다지 성공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결과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행하는 일에 대하여 완전하지 않지만 1번이 하지는 않지만 사역에 뛰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뛰어난다는 말씀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완전한 것을 목표로 하진 않아요. 최선을 다했느냐. 항상 자문해줍니다. 넌 최선을 다했느냐. 사역에 있어서 창조적이고 혁신적이기를 장려합니다. 똑같이 하지 말고 한번 창의적으로 해보라.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실수가 없다는 것은 성장하지 않거나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교회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단지 이루어지지 않은 실험뿐입니다. 실험. 청년들이 지난번에 레크레이션을 2번을 맡았는데 이제와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약간 어른들이 움직이기 어려운 동성과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개선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새로운 시도를 해봤잖아요. 그러면 청년 잘한다 하고 그러면 좀 오직 힘들었어라고 얘기하고 다음에 또 개선하고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사역에 실패했다고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올바른 사람들이 맞지 않는 사역을 택했을 뿐입니다. 위치가 안 맞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막 누구 때문에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 다시 이거 하나 봐라 라고 그렇게 딱 화석화된 사람이 하나 둘 늘어나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사역자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책임에 관하여 사람들은 헌신한 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본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에 더 크게 헌신하기를 장님. 헌신을 해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헌신을 해야 그게 뛰어들어야 어떻게 되면 그대로 돼요. 모든 것이 지도력에 따라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어느 사역도 그 사역을 이끄는 지도자의 헌신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력에 따라 달라진다. 성숙한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매년마다 지도자의 기준이 상승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기준 도전적이어야 돼요. 일정 기간을 두고 모든 사역을 점검해 봅니다. 기대한 것보다 조사한 것이 우리가 바로 행한 것입니다. 선한 의도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한 의도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사역을 점검해 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역의 다양성에 대해서 똑같지 않으면서도 하나가 됩니다. 사역의 다양함은 개인의 은사가 독특함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불과하다고 믿습니다. 어느 사역이나 교회의 기본 목적이 한두 가지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교에서는 그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발표하셔야 돼요. 자, 어느 사역이나 교회의 기본 목적이 뭐 영혼 구원을 하는 것, 우리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는 것, 또 섬기는 거 뭐 이런 거 우리 5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준한 사역을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목적에 준하지 않은 사역은 열지를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역은 시작할 때가 있고 끝마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사역이 교회의 필요로 더 이상 충당시키지 못하면 적절한 때 사역을 멈춥니다. 도움이 안 되는 사역은 어느 것이나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도 릴레이 하잖아요. 그 기도 릴레이가 이제 4일쪽으로 돌아가는데 저는 제 마음에서는 기도 릴레이가 요짬에 끝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끝나고 계속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끝내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지. 너무 반갑다. 어떻게 당신 손이 이렇게 끝났냐? 그렇게 본인은 인지를 못하고 그거를 내가 끝냈냐고 막 두려움에 떨더라고. 그러더니 다시 올렸어요. 근데 사역이 끝날 때 그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인정하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청소를 어디 봉사하러 간다든지 뭐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푸드뱅크를 했어. 근데 푸드뱅크를 가만히 해보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거보다도 그 수혜자들이 다른 혜택을 더 잘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의 한계성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딱 봐서 어떻게 되냐면 스톱. 여기에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다른 곳으로 가면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맺을 수 있다 그러면 수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도 못하고 어떡합니까? 한 번에 그냥 죽기 살기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전술은 얼마든지 바뀌는 겁니다. 전략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그 일반 기업체들은 3개월 단위로 새로 계획을 잡아요. 우리 1년 계획 잡잖아요. 뭐 교회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니라도 어떤 사역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한계성이 드러나고 어떤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에는 멈출 수 있는 권한도 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줘야 어떻게 되느냐면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 뭐 회의하다가 좋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회의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누가 냈어. 그럼 뭐라 그럽니까? 전부 다 네가 해. 그럼 다음부터 말하겠어 안 하겠어요? 말하면 독박 쓰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다 다먹는 거야 뭐.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죠. 뭐냐면 누가 말을 하면 네가 해. 그리고 내가 혼자 어떻게 옆에 도와줄게 하고 다 도망가고 없어요. 안 돼요 그러면. 근데 사역을 멈출 수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했는데 해보다가 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시작한 거잖아. 근데 이렇게 평가해 보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어떤 시간 이런 것에 비해서 이렇게 합당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그로써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 사역 중단하겠습니다 해도 에이고 하다가 말고 뭐 그런 이렇게 비난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되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끝마칠 자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어느 사역이나 1년 동안 헌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성도님들이 죄의식 없이 은혜롭게 사역을 마치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특정한 사역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이건 좀 열람된 이야기이긴 한데 교회가 어떤 분이 책을 냈더라고. 교회가 맹어롭게 죽을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책을 외국에 있는 목사님이 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니 여기 전에 마을이 한 300명 가고 있다가 그 마을에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어떻게 되냐면 한 20가구 남은 거예요. 20가구 중에 뭐 몇 분도 교회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데 그 이웃에 또 다른 교회가 또 있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문 닫냐? 근데 그런 상황에 새로운 젊은 목회자가 파송이 돼요. 그럼 이 젊은 목사가 그러면 다른 곳에 더 많은 사람이 있는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면 그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 논리라고 해도 그런 부분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천편일률적인 시각은 뭐냐면 교회를 어떻게 문 닫아? 안 돼. 살려야 돼. 죽기 살기로 살려야 돼라고 하지만 그게 꼭 그게 하나님 뜻이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책을 쓴 게 있었어요. 뭐 교회는 모르겠어요. 그건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좀 거기에 열린 시각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역이나 1년 동안 헌신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성도들이 죄의식 없이 은혜롭게 사역을 마치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특정한 사역에 묶어두지는 않습니다. 우리 카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차를 통해서 오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렇게 사역자들 있잖아요. 1년을 딱 해보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평가를 다 해보니까 카페가 우리 교회는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카페를 크로스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른 어떤 교육관이나 이런 것으로 터닝한다고,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터닝한다고 하더라도 그 팀에서 평가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해야 돼요. 그거 한다고 했더니 봐라 막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게 그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같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본교회의 공인된 사역만이 책임자의 감독 아래 교회 주부에 실릴 수 있습니다. 5,000명일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자신이 은사를 받은 분야에서 주된 사역을 하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몸된 교회의 필요에 따라 교회의 다른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느 곳이나 섬길 마음이 아니라면 오직 사역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곳이나 아무 때나 난 불러도 그 섬길 수 있어 하는 이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당신의 특화된 사역도 섬길 마음 태도가 아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 때나 불러도 거기에 난 섬길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면 난 이것에 대한 특화된 그 사역도 사실은 기본적인 베이스의 태도가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다 돼갑니다. 힘내십시오. 사역의 부름. 내가 왜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나는 사역을 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쓰십시오. 2번, 나는 사역을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은 여러분이 좀 시간 관계에서 집에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 안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변화시키는 진리, 나의 중요한 인간성,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입니다. 좀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뒤에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고 답을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안 되네요. 좀 시간이 너무 빠듯한 것 같습니다.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이거 전도에 관한 거 하면서 좀 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여러분 숙제 노트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하며 사역의 어떤 가치에 대한 그리고 또 우리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가 이렇게 나눠졌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이 가치를 따라서 우리 인간교회가 일취월장 부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또 사역자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사역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사역자로 세워져 가고 훈련되어 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